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교행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 일도교행 네 번째 코스 미래를 향해서.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먼저 48장으로 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조금 난해한 책이거든요.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세 번에 걸친 대규모 공격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BC 605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두 번째 공격은 BC 597년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야말로 이 중동의 패권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보여주려고 유다를 다시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고요. 약 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번째 침공은 BC 586년입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왕족, 귀족, 백성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성벽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대부분 끌려갔고요.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은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은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고 그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은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계시문학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처럼 에스겔서에도 이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이 많아서
쉽지 않은 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1장 시작부터 내 짐승, 바퀴,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이단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세 책,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집착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해한 장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정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종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스겔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에스겔의 자그마치 5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영원한 성전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장절이 4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서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용기입니다. 자, 오늘 읽으실 우리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1장에서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자,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나이 30살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나이 30살이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그의 신분은 존귀한 제사장이 아니라 바벨론의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인데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자리가 절망의 땅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절망인 것 같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본뜻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정말 이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왜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한숨 쉬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경험한 것이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예를 들면 흑암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온 애굽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그 조명이 한 곳에 이렇게 쫙 비춰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그러한 것을 10가지나 경험했는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 출애굽기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대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가는 한 날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겔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엎드림이 에스겔 선지자의 엎드림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자리가 에스겔이 절망의 땅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낙심되고 이 절망스러운 자리 역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볼 줄 아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렵고 두려우며 또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곳은 에스겔 1장, 2장, 3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